우리나라가 220여 년 전 1800년대죠.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정조 대왕 때인데 그때는 한양에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한양은 서울이죠.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지방의 어느 선비가 한양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뭐 열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교통수단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며칠 걸리는 거지. 가는 길에 깊은 산골을 지나게 됐는데 어디선가 뭐 까치들이 까 그러면서 엄청 소란스럽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냥 갈 수가 없었어. 까치들이 우는 곳으로 가보니까 큰 구렁이가 까치집을 공격해서 까치 새끼들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선비가 그때는 가다가 산적이나 도둑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칼을 차고 다녔거든. 칼을 차고 있었는데 이 칼을 몸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구렁이를 죽이고 까치 새끼를 구해준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어두워져도 갈 길을 가야 되니까 산길을 가는 중에 그만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산속에서 뭐 가로등도 없지. 헤매는데 길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지. 목사님도 전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니다가 길을 잃었는데 밤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굴 같은 데도 있는데 뭐 불상 같은 거 놓여있고 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길을 못 찾으니까 식은땀이 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도 길을 산에서 잃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산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저 앞에 좀 보니까 집이 하나 있는 거야. 외딴 집이 있는데 이제 살았다 싶어서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하면서 얼른 들어오시래요. 산속에 외딴 집 봐봐요. 낮에 찍어서 그러지 밤에는 으시시합니다. 이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다른 식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매우 이쁜 아가씨가 혼자 사는 거야. 이 아가씨가 선비를 보더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잔뜩 차려줬어. 그래서 선비는 참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날도 있구나 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쓰러져 잤습니다. 자다 보니까 몸이 답답하고 막 숨쉬기가 너무 힘드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 이쁜 아가씨가 구렁이로 변해가지고 자기 몸을 감고 막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선비가 어제 저녁에 까치 새끼를 살려주고 죽었던 그 큰 구렁이 아내 구렁이야. 남편 죽인 복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선비가 또 한 번만 막 살려달라고 했다. 나 지금 꼭 과거 급제해서 뭐 시골 가야 되고 부모님 계시고 막 얘기를 했겠지. 애걸 복걸하니까 구렁이가 좋다. 그러면 사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래갖고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위에 산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종을 3번 울리면은 남편 구렁이가 좋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가려면 구렁이가 몸을 풀어줘야 되잖아. 감고 있는데 풀어줘야 뭐 산에 올라가서 교회를 가서 종을 치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구렁이 입장에서는 못 풀어줘 도망갈까 봐 구렁이가 몸을 감고 있으면서 산에 종을 치고 오라는 거야. 근데 잠시 후에 교회의 종소리가 땡그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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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나 했더니 진짜 자기 몸을 감고 있던 구렁이가 자기 몸을 풀고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그 종소리가 울렸나 하고 교회로 가봤더니 산 위에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낮에 자기가 살려주었던 까치 새끼 아빠가 자기 머리로 종을 세 번 치고는 뇌진탕으로 죽어 있더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선비를 유혹하고 온몸을 감고 숨 못 쉬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구렁이 같은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마귀예요.
세상에는 정말 답답한 일이 많죠. 살다 보면 숨 막힐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있는데, 히틀러도 저 구렁이 같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망한 사람이에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대전이 일어났었는데, 이때 히틀러가 이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민간인을 포함해서 총 사상자가 몇 명이냐?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소련이 234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대. 지금도 소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소련이 사람을 물건 취급을 해요. 공산주의는 아무리 많이 죽어도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돼,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러니까 히틀러가 큰 사고를 쳤지. 그 잘난 히틀러 한번 봐요. 저 사람이에요. 카리스마 있지 아주. 코 밑에 수염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큰 사고를 쳤습니다. 저 히틀러는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유대인 600만 명. 우리 양주 전체 인구가, 양주시 인구가 지금 7만 명 됐다 그러더라고. 600만 명.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했어요. 마치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총리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시대마다 고난이 참 많아서 유대인이 참 불쌍해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달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했거든. 마귀가 이걸 알았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첫사람 아담 하와를 타락시켜서 전 인류를 죄인 되게 만든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예배에 실패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신앙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침내 지옥 가게 하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이 마귀가 독일 히틀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구렁이처럼 또아리를 털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또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놨던 거야. 히틀러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찾아와서 시험했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야 뭐 밥이지. 히틀러가 지 속에 마귀가 꽉 찬 줄 몰랐지. 안 보이니까. 히틀러가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어린 시절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계 2차 대전은 독일의 히틀러와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잘난 스탈린과 히틀러 한번 봐봐요. 저 두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앞으로도 3차 대전을 저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으킬지도 몰라요. 어릴 때 사랑받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자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어릴 때 부모에게 무시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소련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어릴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며 자라는 게 정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는 아버지가 알로이스예요.
세무 공무원입니다. 엄마는 클라라, 세 번째 부인이에요. 아버지가 정신이 건강해지지 못했던가 봐. 혼자 잘나긴 잘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산 인생을 보니까 정신이 건강하지를 못했어. 히틀러도 히틀러 부모의 부모도 알로이스, 부모의 부모도 또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겠지. 부부간의 갈등도 많았습니다. 잘 살 수가 없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서로 잘 맞춰서 사는 능력이 없는 거야. 가정생활이 지옥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는 늘 술에 빠져 살았어. 뭐 사는 게 괴로웠겠지. 답답하고. 그러니까 술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술이라도 먹어야 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 구렁이에게 몸이 감겨 있으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그냥 살고 싶지 않는 일들이 많아. 자기 스스로가. 집에 오면 엄마도 때리고 애들도 때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때려도 예사로 안 때려. 채찍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렸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히틀러가 좋은 걸 뭘 배우겠어. 히틀러의 엄마 클라라는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또 6남매를 낳았어. 남편의 폭력에 참 시달리며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중 4명의 애들이 죽고 결국 클라라가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 히틀러는 보니까 애가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안 그러겠어요? 너무 불쌍한데 엄마를 그렇게 만든 아빠나 자기 집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세상이 다 너무 싫고 미운 거야.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었으면 좋겠어. 다 망했으면 좋겠고. 결국 엄마의 병이 심각해져서 집으로 의사가 오게 됐어요. 이 의사가 유대인 의사야. 그가 와서 히틀러의 엄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집안 환경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유방암도 보니까 다 퍼져서 치료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도 어떻게? 의사가 왔으니까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치료해야 되잖아요. 또 유방암이니까 그 당시 첨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방 상태가 어떤지 뭐 기계가 있으면 찍어보면 되는데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거야. 그때는 눈으로만 보고 알 수 있나? 모르지. 이 의사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히틀러 엄마의 유방을 만지고 몸을 여기저기 만지는데 어린 히틀러가 그걸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 유대인 의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히틀러가 15살 됐을 때 엄마가 죽고 또 아버지도 얼마 안 돼서 죽고 고아가 된 거예요. 그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고아가 됐으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거지처럼 살다가 그래도 얘가 내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그림 그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스트리아 빈 미술학교에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합격을 좀 시켜주지. 빈 미술학교 봐봐요. 오스트리아. 저 학교 전통 있는 학교죠. 하필이면 그때 히틀러를 떨어뜨린 심사위원들이 또 유대인들이었어. 그렇게 자란 히틀러가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징집을 당하고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가서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는 거 죽이는 거 얼마나 많이 받겠어. 여기에서 히틀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쟁터 체질이야. 전쟁터만 가면 힘이 솟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힘이었을까?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 나치당에 입당을 했어요. 독일에 나치당이 있었어. 우리나라는 뭐 국민의힘 또 민주당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나치당이 있었어요. 이 당이 입당을 했는데 얘가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또 야망을 갖고 했는지 당대표가 되었어. 또 독일 수상이 됐습니다. 총통까지 만들어서 총통이 됐어. 정치와 군부를 다 장악한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불쌍한 사람이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히틀러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이지. 알고 보면. 잠언 4장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모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게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내 수준과 능력과 육신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지킬 때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그럼 어떻게 지켜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차는 잘 지킬 수 있고 집도 지킬 수 있고 뭐 다 지킬 수 있는데 마음과 생각 보여야 지키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고 염려 걱정할 게 많겠지만 염려 걱정하면서도 기도 같이 하고 주의 일에 마음 뺏기고 바쁘게 살면 돼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산소망이 되세요.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셔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청량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만의 우리의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였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은 얼마나 됐느냐? 20년이에요. 길지 않아요. 왕들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왕이나 왕비 안 된 거 감사하세요. BC 485년에서 465년까지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위를 누린 기간이에요. 그는 BC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스를 침공해서 스파르타 300용사와 싸웠던 왕이에요. 우리 아이들 학원 교육할 때 스파르타식 교육이라 그러잖아. 거기서 나온 말이야. 여기에서 스파르타 이 도시국가인데 여기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인격적인 것도 훌륭할 수 있도록 시켜. 그래서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파르타의 300명 용사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끌고 온 선발대 모양의 아하수에로의 군사가 15만 명이 스파르타 300용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테르모필레 협곡이라고 그래. 여기를 통과해야 그리스를 치고 들어가는데 중요한 그런 전략 요충지인데, 여기를 들은 협곡이 좁기 때문에 군사들이 15만 명, 뭐 100만 명이 돼도 막 한꺼번에 밀려 들어갈 수 없는 평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300명이 그 길목을 지킨 거야. 여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스파르타 전사들을 이끌고 싸운 스파르타의 왕이 누구냐? 레오니다스라고 그래요. 이름이 레오니다스 한번 봐봐요. 예. 저기 영화 주인공인데 얼굴은 안 보이니까 몸은 저 정도로 비슷할 거예요. 레오니다스하고. 이 전쟁에서 300명이 결국 다 전사하긴 합니다. 스파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스가 페르시아군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기거든.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 300명 용사가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키면서 며칠 싸워 죽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전쟁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했다 그랬죠.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이 살라미스 지역은 그리스군들이 잘 알거든. 알기 때문에 잘 모르는 페르시아군이 거기 들어갔다가 큰 패배를 한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먹기 위해서 2번이나 침략을 했거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다 진 거야. 왜?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지역에서 알렉산더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절대 3차 전쟁에서 다리오 왕과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버지 다리오 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도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지만 엄청난 피해만 입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쪽팔린다고 그래. 살라미스 해전 한번 보세요. 저 페르시아군이 이쪽에서 화살처럼 되어 있는 데가 페르시아군이 공격 루트죠. 저쪽으로 공격했고 살라미스 그 지역에서 그리스군이 저쪽에서 막아내는데 페르시아군을 물리친 거예요. 저기에서. 이게 전쟁에서 이겨야 전쟁 비용을 보상받잖아. 그리스를 그냥 치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그리스 통째로 다 자기들게 되거든. 국민이든 뭐 재산이든 국토든 다 자기들이 것이 되는데 엄청난 전쟁 비용을 들여서 쳐들어가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치니까 국고가 바닥이 나는 거지. 그래서 바닥난 국고를 좀 채워보려고 하만을 총리로 영입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지금 유대인을 전부 죽이고 유대인의 재산을 다 빼앗고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먹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국고를 채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금 완전히 죽은 거지. 죽은 목숨이지. 상복 입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에스더 4장 1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곡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전국적으로 통곡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여동생이 왕비인데도 여동생한테 먼저 알려서 유대인을 위해서 네가 역할을 해라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왕비가 에스더가 듣다가 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통곡하고 전국적으로 막 상복을 입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넷이 하닥을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알아오라고 했더니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이 진멸당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한 거야. 처음에는 왕 앞에 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가 죽어요. 이랬다가 오빠 모르드게가 그래 네가 그렇게 몸살이고 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실 것인데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제서야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이런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가 3일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지만 가서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의 부름 없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죽더라도 만나러 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3일 금식한 다음에 에스더가 이제 왕복을 쫙 이쁘게 받쳐 입고 의전 앞들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에스더 5장 1절 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예, 아수에로 왕이 의전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왕비 에스더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의전 쪽으로 오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의전 쪽으로 오더니 의전 맞은편 뜰이 있는데 거기 딱 서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왕이 쟤 뭐야? 왜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온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호위 무사들이 가서 에스더의 머리를 싸고 데려가서 죽여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야. 왕이 금홀은 한 30cm 정도 되는 금 지팡이야. 이걸 가서 딱 내밀어야 사는 거야. 이걸 내밀고 에스더가 딱 잡으면 이제 왕궁 안으로 영접을 하게 되는 거거든. 어떻게 됐을까? 그 순간 에스더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에스더 5장 2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맡기고 죽으면 죽지 뭐 이래 하고 의전 앞에 섰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때 시작된 게 여신강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자기도 모르게 금규를 들고 뭔가에 홀린 듯이 이미 가고 있는 거야. 에스더를 보는 순간 에스더가 왕이 내미는 금지팡이 끝을 잡으니까 왕이 에스더를 왕궁으로 영접해 드렸지. 영접해 드렸는데 보니까 에스더를 너무 막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파격적인 발언을 했죠. 제정신도 아니었던 것 같아. 에스더 왕비여,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이토록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뭐든지 말만 하시오. 그대가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그대의 요구를 들어주겠어. 나라가 다 지끈가 봐. 페르시아 제국이 어마어마하거든. 절반이라도 주겠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이럴 때 에스더 같으면 어떻게, 이내가 에스더 같으면 아싸 됐다, 하만 이 자식 너 이제 죽었어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임금님, 사실은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내가 에스더 같으면 제가 사실은 유대인인데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게 생겼는데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임금님,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만의 계획을 막아주세요. 서울 말시로. 이랬을 텐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에스더 5장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만약 자기가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죽지 않고 왕을 만나게 된다면 생각을 했지.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혹시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내가 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왕을 어떻게 설득할까? 하만을 어떻게 상대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 말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 두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잔치에 오시라고 초대를 한 거야. 그러자 아수에로 왕이 무슨 요거든지 들어주고 싶은데 빨리 그냥 이 잔치 자리에 가서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불러서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왔죠. 하만은 너무 좋았지. 특별 대우를 받잖아. 왜? 왕하고 같은 레벨에서 두 사람만 초청하니까, 왕비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 지금 이 왕비가 나를 알아주네. 그러니까 뭐 자랑을 얼마나 했겠어.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에스더의 요구를 빨리 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말을 해요. 에스더 왕비, 네 요구가 뭐냐? 빨리 말하시오. 그래서 에스더 5장 5절 6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우리 같으면 나라의 절반 주세요. 탁 이랬으면 될 텐데 이렇게 왕이 참 에스더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쯤 됐으면 왕한테 미안해서라도 얼른 얘기할 만한데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임금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왕께서 정말 저를 생각하신다면 바라옵기는 내일 한 번만 더 하만과 같이 잔치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그때는 제가 꼭 말씀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에스더 5장 7, 8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라면 얼마나 빨리 말하고 싶었을까? 마음이 급하잖아 지금. 그런데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냐? 죽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에스더는 조급하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하만에게 긴장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죽음 앞에서도,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조급한 마음을 갖고 살 거 없어요. 서두를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여유 있고 마음 편하게 사셔도 좋아요. 할렐루야. 하만 같은 위기를 만날 때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만 같은 위기가 다가와요, 인생에. 이때도 너무 긴장하거나 불안할 게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내 영혼과 삶과 죽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잘 살게 하시고 잘 죽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별일 다 만나도 뜰 거 없어요.
세상은 별일이 다 많은데 가장 큰 별일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고 살다가 죄와 마귀에게 속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별일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서요,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를, 삶과 죽음을,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살면 돼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육신과 영혼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휘감고 숨막히게 해서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스탈린은 어릴 때부터 마귀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은 인격과 정신과 영혼에 최고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컨트롤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려면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자기의 왕좌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의 왕좌는 고작 20년이었습니다. 그가 영입한 총리 하만은 마귀의 상징이며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만으로 인해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한 후 왕이 있는 의전 앞으로 갔습니다. 왕이 내민 금규를 잡고 왕의 영접을 받은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오직 예수님께만 살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들이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이 있는데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내 감정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해답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 육신적인 환경을 보고 흔들리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구렁이가 몸을 감고 있듯이 죄와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감고 인생을 힘들고 답답하게 하고 숨도 못 쉴 만큼 어렵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에스더가 금규를 끝을 잡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만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친 것이 불행이고 저주고 실패고 멸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만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